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척 웃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선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마음으로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그 상한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만약 누군가 당신의 그 마음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가면을 씁니다. 괜찮다는 가면, 강하다는 가면, 외롭지 않다는 가면, 특히 슬픔을 겪은 후에는 그 가면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괜찮아.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 잘 지내.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렇게 자신도 속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가면을 벗고 앉아있는 당신의 모습은 어떤가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거나 텅 빈 식탁 앞에 앉아있거나 어둠 속에서 그저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거나 그 시간, 당신은 정말 괜찮은 건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18.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한 분은 아내를 먼저 보낸 70대 남성이었고 또 한 분은 가족의 아픔을 홀로 삼킨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사람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두 분 모두 혼자 있을 때는 눈물도 흘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감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는 이승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5, 아내를 떠나보낸 지 2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분의 아내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단을 받은 지 6달 만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분은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문상객들을 맞이하고 절차를 챙기고 자식들을 다독였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강하시네요. 이렇게 침착하실 수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것은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고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자식들이 돌아가고 집에 혼자 남았을 때 그분은 아내가 앉아있던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텅 빈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매일이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산책을 나가고 교회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그분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그 소파에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면 아내가 누워있던 침대 옆자리에 누웠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잘 이겨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믿음이 있으시니까 정말 의연하세요. 그분도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밥맛이 없어졌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피곤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는 나갔습니다. 습관처럼, 의무처럼. 어느 주일 예배였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34편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18. 마음이 상한 자. 그 말씀이 그분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그분은 자신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씀은 계속 그분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당신이 괜찮은 척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웃으며 사람들을 대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혼자 앉아 우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순간 그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구나. 2년 동안 감춰왔던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서 웃었지만 실은 무너져 있었던 것을, 강한 척했지만 실은 매일 무너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배당 의자에 앉은 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만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을 때도 울지 못했던 눈물이 그날 하나님 앞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주께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 시편 568.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아십니다. 흘린 눈물도, 참았던 눈물도 모두 하나님께서 담아두고 계십니다. 그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옆에 앉은 성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그분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 집사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그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말에 그분은 다시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저 아직도 아내가 보고 싶습니다. 매일 밤 아내를 생각하며 잠듭니다.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아픈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여호와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3. 그날 이후 그분의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할 때도 아버지, 오늘 좀 외롭네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도 요즘 마음이 힘드네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솔직해질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잘 지내시죠? 라고 형식적으로 물었지만 이제는 진짜 관심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어르신, 내일 산책 같이 가시죠. 그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할 때도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외로웠습니다. 아내가 보고 싶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글자를 읽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내 우편에 있으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8.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자라고 느꼈던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은 곁에 계셨다는 것을, 자신이 울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그분의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혼자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김미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56. 그분에게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습니다. 28살 된 아들. 정신 연령은 8살 정도입니다. 아이를 처음 진단받았을 때 그분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돌봐야 했고 남편을 챙겨야 했고 생활을 해나가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28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는 자랐지만 독립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돌봐야 하는 아이, 그것이 그분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그분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 아들인데요.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진실이었습니다. 물론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두려웠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아들이 밖에서 돌발 행동을 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왜 저러세요?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나? 그럴 때마다 그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명할 힘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아들을 씻기고 재우고 그리고 나서야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 그분은 소파에 앉아 그저 멍하니 있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수십 년을 버텨왔습니다. 남편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친구들도 멀어졌습니다. 아이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고 사람들은 점점 연락을 끊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봉사를 하고 싶었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만 드리고 빠져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조용한 집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하지만 깊이 알 수 없는 사람. 그분은 그렇게 혼자였습니다. 사람들 틈에 있어도 혼자였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혼자였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자신의 마음마저 감췄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드물게 참석했습니다. 기도회 중에 한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제가 감춘 그 눈물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시편 3415. 그 말에 김미영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을까? 내가 혼자 우는 그 시간들을? 기도회가 끝나고 그분은 혼자 남아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집에 오면 울고 싶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나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조용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18. 내가 내 곁에 있었다. 내가 혼자 운다고 생각했을 때도, 내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도 나는 내 곁에 있었다. 그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버티기 힘들었는지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 속에서 평안을 느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하나님은 자신의 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함께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을 돌봐야 했고 여전히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해졌습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기도했고 외로울 때는 외롭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따뜻하게 반응했습니다. 집사님, 몰랐어요. 그렇게 힘드셨는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한 집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을 몇 시간 봐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매주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20.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분을 위로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나쁜 엄마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그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해도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솔직해질수록 아들에 대한 사랑도 더 깊어졌습니다.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랑. 힘들 때는 힘들다고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랑. 그분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삶을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였으니까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괜찮은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마음으로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잘 견딜 수 있어. 나는 강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18. 당신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감춘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혼자 버티고 있는 그 무게를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568. 당신이 흘린 눈물, 참았던 눈물, 흘리고 싶었지만 흘리지 못한 눈물까지 하나님은 모두 담아두고 계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괜찮은 척 웃을 때도, 당신이 강한 척 버틸 때도, 당신이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진짜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시편 1392.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곁에, 당신의 상처 곁에, 당신의 눈물 곁에 계십니다. 여호와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3. 오늘 당신에게 권합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당신의 진짜 마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하나님, 저 아픕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 우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니 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시편 68의 9. 당신의 울음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은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5. 여러분, 아무도 몰랐던 당신의 마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곁에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할 때마다 저 역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삶의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온갖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2.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